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열대가 계속되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늘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의 힘만 믿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삶을 본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전주 신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의 영적인 가속도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힘이 기도에 있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을 찾아 상한 심령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또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큰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저희의 귀가 열리고 저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사랑에 흠뻑 젖어 상한 마음이 치료되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중에 살 때에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로 세상 가운데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이 샘솟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잘 아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된 바로는 재직회가 원래는 오늘 개최하기로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한 주 미루어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즘에 저 휴가철이라서 날씨가 덥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 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한 방역에 필요한 것들은 좀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또한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눠 먹은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리.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신강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피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교회가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말씀의 올곧게 뿌리 내리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위해 시설 헌금하는 자 외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2쪽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질서양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안에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쟁기질을 할 때 보통 2마리 소를 짝을 지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의 명예를 매게 해서 그렇게 2마리로 쟁기질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쟁기질을 제대로 해야 반드시 쟁기질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게 말을 안 들고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그냥 삐뚤빼뚤 엉망이 될 겁니다. 쟁기질이. 그런데 만일 소와 나귀를 짝을 이루어 가지고 멍에를 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쟁기질이 엉망이 돼버리죠. 우선 속도도 맞지도 않고 힘도 맞지도 않아. 크기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제대로 쟁기질하면 안 되지요. 신명기 22장 10절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칼지 말며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말씀을 빌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또 첫눈에 양 한눈에 반해버렸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엇갈려. 이러다 보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간혹 결혼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 회심시키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은 대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럼 같이 오면 되지, 뭐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러죠.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열심히 또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을 많이 봤어. 결혼하고 나면은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가 덧나나? 어디 저 놀러 가, 저 놀러 가. 왜 일주일 내내 나는 일만 오는데 왜 그냥 그 주일 교회에 꼭 일요일날 교회 가는가 몰라. 이러다 보면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다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교회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지 않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는 참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엇갈리게 돼요. 때로는 믿는 배우자마자 신앙을 잃어버린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고 책임도 알아서 져야 하겠지만 불신자와 짝을 이루는 것은 여러 어려움을 각오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2일 후에. 시기를 지칭하는 데는 다소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건을 전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전 458년 에스라가 약 1800명 정도의 남녀노소와 합쳐서 약 6, 7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해 1월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5월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 9절에 의하면은 그해 제9월 20일에 전체 소집령을 내린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귀환 후에 약 4개월은 넘지 않은 그 어떤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에 방백들, 즉 그 땅의 리더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인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이 가나안과 인근 지역의 토착민들과 결혼을 하였고, 더 나아가 가증한 일, 즉 우상관습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발이 종교 지도자가 아닌 방백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적지 않은 족장들과 신앙 영웅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과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증조모인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명기 7장 3절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단지 혈통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당시 가나안 토착민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된 것은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공공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지 단순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주전 538년에 발표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귀환자들은 수르바벨 총독 예수와 대제사장의 인도하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어렵사리 제2성전이 건축되면서 그들은 감격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추앙받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고 그 뒤를 이을 적절한 후임자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성전답게 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준비되었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없이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 없는 성전 예식은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존재하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개혁과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이거 마음밭이 영 아니네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에스라 9장 2절 하반부를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의 으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썩어버렸으니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마음밭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마음의 말씀의 씨를 뿌린들 그 결실이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차 기환 이후에 약 80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순결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접하면서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극단의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정형화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다는 것은 에스라의 행동이 얼마나 격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황당함과 분노의 표시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형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말씀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에스라 9장 5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가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자꾸 감추면 죄는 오히려 깊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람들 앞에 하나씩 조목조목 다 고백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에스라는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과 자기 낮춤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에 있어서 매우 흔히 사용하는 자세예요. 이건 뭐예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죠. 그런데 보통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9장 6절을 보니까 에스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네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래서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손만 위로 올리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물론 죄에 빠져서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먼저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표현을 그러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6절을 보면은 우리 죄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뭐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했습니까? 에스라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 도대체 에스라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에스라의 신앙은 나만 죄에 안 지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도착 전에 일어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신앙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야.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죄를 지을 때 너는 네 죄 알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가 잘못된다면 네 알아서 해. 나는 신경 안 써. 이럴 수 있나요? 그 사람의 가족의 잘못됨이 나의 잘못됨이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요. 가족이니까 그런 것이요. 에스라는 지금 자기 백성에 대한 문제점을 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연대감이지요. 너의 죄, 우리의 죄라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성경적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 나만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사실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신앙은 본래부터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이 다루어지겠지만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가 죄에 빠졌을 때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대감이 있는 신앙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불교 경전의 유마경이 있습니다. 유마경에 석가모니의 제자인 문수보살이 병에 걸린 유마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병든 유마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자 유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모든 중생이 병에 걸렸으므로 나 또한 아픈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어딘가에서 어린이가 맞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책임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타인을 희생해서 자신만 행복해진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죄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네요. 에스라 9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앞에서 떨고 그 앞에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말씀 하나 줄 때 이것을 그냥 그 좋은 교훈 하나 담아두지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에 존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동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할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대로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잖아 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한쪽에서 썩은 내가 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열정을 쏟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 개혁은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한 개혁을 위하여 페르시아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이 당장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해서 에스라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혼란과 타락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문제의 원인이 된 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죄를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에스라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먼저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자복하였습니다. 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부터 회개하면서 교회 개혁은 확산되어 갑니다. 교회 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먼저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교회가 달라져야 해. 교회가 변화돼야 해. 그런데 교회 개혁을 외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향하여 화살을 던져놓고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뒤로 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는 언제나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 그것은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나와 다른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교회의 일부예요. 교회가 문제라면 곧 그건 나의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심판을 개별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간섭할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지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이야, 나는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심판자로서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리 내 눈에는 아니라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함께 더불어 손잡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방식이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주님이 할 일인지 주님 일을 왜 여러분이 맡아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우리 자신부터 이웃과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말씀 앞에서 떨리는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주님 말씀 안에서 떨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떨고 또한 더불어 예수의 증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예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이웃의 죄에 안타까이하며 함께 더불어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게 들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 개혁, 누구를 탓하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껴안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함께 더불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심판자로서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올곧게 살아가고 해야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